치고 들린 영혼들 주님께 나아갑니다. 참된 힘과 회복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고 오늘의 찬양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깊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정말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해 주옵시고 주님을 향해 온전히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 창립예배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고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삶을 돌아봅니다. 혹시 이달 동안 주님의 뜻에서 벗어난 길을 걸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거나 이기적이었다면 부드럽게 만져주셔서 겸손한 회개의 영으로 다시금 주님께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삶의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특별히 6월을 준비하는 이 시점에서 남은 한 해를 주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주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사랑과 진리로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과 말씀, 기도와 헌금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사랑이 회복되게 하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평안이 머무르게 하시고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마음의 세대로 자라나게 하소서. 주님, 지치고 힘든 자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병으로 고통받은 이들에게는 자유의 손길을 마음의 상처와 외로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유래의 음성을 들려주소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일터의 범위 속에 있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공급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수원병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동수원병원이 진정으로 지역사회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을 말끔히 치료하는 이 시대 최고의 명문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영혼구원의 통로로 귀하게
아버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담임 목사님께 권세 있는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인데요. 저희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할게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저마다 정말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길이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버틸 수가 없는 그러한 상한 심령들이 주님을 이 시간에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깨진 마음이 다시 한번 맞춰지게 해 주옵시고, 흔들리는 믿음이 굳건해지게 해 주옵시고, 우리의 약함이 하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기적을 보게 해 주옵소서. 사탄 마귀 정말 이 구간에서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또 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선포하며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새 힘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정말 귀한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단순히 앉아있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어떤 삶의 현장, 그리고 인생의 가장 뜨거운 한복판에 앉아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곳은 병원 안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만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어떤 분은 말할 수 없는 육체적인 어떤 통증, 정말 그런 가운데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 또 검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마음속에 불안한 그러한 심연을 가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랑하는 그러한 가족의 병상을 지키면서 밤새 흐르는 또 눈물도 삼킬 수 있는 것이고, 어떤 분은 가정의 문제로 또 자녀의 문제로 혹은 자신의 문제로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괴로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와서 꺼주세요. 와서 꺼주시고요. 최근에 저와 함께 그 교단의 임원으로 활동하셨던 이요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하고는 어떻게 요즘 절친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한 관계에 있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소식을 3주 전에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은 저희 교단의 진흥원장도 역임하셨고 출판사도 운영하고 계시고 안성에서 열정적으로 교회도 개척해서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 그런 귀한 분이세요. 그런데 몇 주 전에 사모님이 갑자기 이 속이 안 좋고 그러다가 검사를 하니까 담낭암이라는 그러한 판정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게 담낭에서 간까지 전이가 돼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사모님보다 이 목사님의 상태가 더 위태롭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0세 된 이 사모님이 암 판정을 받고 나서 목사님이 밥을 끼니를 거르는 거야. 네. 그리고 목회도 다 그냥 자책을 하면서 막 내려놓은 거야. 주일 예배조차 드리지 못할 정도로 무너져 계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를 하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전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싸움을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몇 년 전부터 내가 개척을 한다고 고집을 부려서 그토록이나 고생을 시켰고 정말 힘들어 했는데 그래서 아내가 이렇게 암에 걸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처럼 hul켰어요. 그때 제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평소에 설교를 통해서 아픈 성도들에게
힘을 가지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본인이 이러시면 어쩌니까? 목사님부터 좀 힘을 좀 내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 자신을 가만히 좀 돌아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도 이런 같은 상황이 주어졌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저도 같은 환경이라면 그 고통의 무게를 정말 감당하기 아마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목사님보다 더 흐느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에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감정과 그리고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삼키게 두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감정이나 어떠한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까지 삼켜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마주한 질문은 매우 현실적이에요. 우리는 그러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저에게 이런 시련이 오게 하는 것입니까? 왜 하필이면 나가요? 수많은 세상의 사람 중에 왜 암이라는 것이 나한테 와요? 왜 이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매우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아도 시련은 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또 신앙이 있어도 병만은 찾아와요. 안 찾아오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통과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통과하느냐. 오늘 본문은 고통 속에 있는 우리에게 명확한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책상 앞에 이렇게 칠판이 하나 있는데 그 뒷면에다가 내 자리에서 딱 보면 메모를 해놓고 매일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신이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중인데 이 내용을 가만 보면 본문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통념을 깨트려 버립니다. 뭐라 그래요?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이 말씀은 잠깐 네가 고난을 당한 후에, 내가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과 맞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맞아요, 이 말이? 사실 병원에서의 하루는 1년 같고 통증으로 정말 잠 못 이루는 그러한 밤은 영원한 고통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과 고난이 잠깐이라도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통이나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어떤 경우든지 이런 일은 반드시 다가오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가온 고난이 너무나도 아파서, 다가온 고통이 너무나도 괴로워서 때로는 몸서리 칠 때도 있지만,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극복을 하고 계십니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 내 행하는데 모든 일들 때문에 고통스럽고 고난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매일 묵상합니다. 책상에 앉으면 그거부터 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사역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이러한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쓰리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힘을 내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
그때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고통은 잠깐이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아픔과 시련은 잠깐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고통스러운 현재 지금 이것만 봐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할 그 끝을 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지금 말 못할 어떤 사연, 또 어떤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고난이라는 것은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고난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나를 이 길 너머로 분명히 인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무서워요. 그런데 고난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아픔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픔 때문에 고난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고난이 진짜 무서운 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포기하게. 이제 그만하고 싶다.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믿어봐야 달라진 것이 뭐 있나? 이런 생각이 나에게 올라오는 순간 여러분, 이미도 영적 전쟁은 시작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된 것이에요. 사탄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도록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직전에 회복의 문턱에서 우리를 멈추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사탄이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끝까지 가라. 절대로 내 손을 놓지 마라. 결코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좀 전에 광고 시간에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이틀 후면 심장 수술을 앞두고 있는 정광호 집사님의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극한 상황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행여나 자신을 지배할지라도 반드시 저는 극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판단요, 이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결과입니다. 왜 판단하고 내 자신이 왜 마음대로 생각하고 판단합니까?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눈물로 정말 온 힘을 다해 피눈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간구해야만 돼요. 하나님, 내 남편, 내 아버지를 살려주십시오. 병명을 바꿔주십시오. 주님은 바꿔줍니다. 지금 주님의 손길이 필요해요. 도움이 필요해요.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면은요,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여 내가 고쳐주리라. 내가 너의 필요를 채워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처럼 고난은 의미 없는 그런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온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예요? 깨진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맞춰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굳건하게 하신다는 것이 뭐예요? 뭘 굳건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지는 강건하게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약함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겪는 어떤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공사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공사하는 시간이다. 이것에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몇 년 됐어요. 이곳 병원에서 큰 수술을 받았던 한 환자 이야기가 있어서 좀 들려드립니다. 교통사고로 허리하고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큰
큰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었어요. 수술은 너무 잘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재활 과정을 너무나 힘들어했습니다. 재활하는 것이 마치 지옥길 걷는 것 같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휠체어에 의지한 채 다시는 걷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그 하루하루가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병실에 갔는데 담당 의사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나에게 매일 걸으라고 하는데 다리가 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아파서 걷지도 못하겠어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환자분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지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여기서 멈추게 되면은 영영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의사가 나왔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저에게 저를 갖다 보면서 울어요. 그러면서 이래요. 목사님, 저는 사실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 교회 가본 적도 없고 모르는데 그런데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사실 저도 걷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하나님께 좀 빌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전하고 그분이 영접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응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걸로 기억을 해요.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힘을 내십시오. 그리하면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말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가 마음을 잡았어요. 그리고는 남들이 한 번 움직일 때 두 번 움직였고 통증을 인내하며 한 걸음씩 뗐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일어났어요. 그리고 걸었어요. 당당하게 퇴원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뭐예요?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은 뭡니까? 포기하지 않는 자의 것이라고요. 회복이 포기하는 자에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인내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씨앗이 심어지면은 기다림의 시간을 통과해야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인내라는 그러한 터널을 지나야 영광이라는 그러한 빛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병상의 그 침상 곁에, 수술실 문 앞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너져 있는 마음 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을 지금도 살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 고난은 끝이 아닙니다. 인내는 결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고난은 인내로, 인내는 반드시 영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입니까? 가정 안에 자녀들로 인해서, 아니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물질 때문에 지금 인내가 필요한 그러한 구간이십니까? 아니면 해가 지는 어떤 일들 까닭에 몸부림쳐야 하는 그러한 구간에 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 왔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조금만 더 주님의 손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우리는 짧지만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물리쳐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온전케 해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병원에 있는 화로와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동수원병원의 모든 병실이 찬송의 초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천국하신 아버지,
말씀을 통해 고난 속에 있는 저희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용기를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이고 병원이 단순히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내가 영광으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이 고난의 터널이 너무 길어 보이고 끝이 없는 것 같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나이다. 왜 나인가? 원망이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이 고난이 잠깐이고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임을 깨달았나이다. 우리가 믿음의 그러한 줄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선포하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우리를 친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몸의 모든 질병과 통증은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스스로 회복 중인 환우들에게 세상이 돋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재활 중인 이들에게 일어설 수 있는 근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근심 걱정 우환이나 혼란을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곁을 지키는 아버지, 이 시간에 뜨겁게 부르짖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작은 통증에도 흔들리고 의사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내려앉는 그런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결단합니다. 어떤 상황을 보지 않고 끝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 가장 힘든 구간이라면 바로 지금이 회복되는 그러한 시작되는 그러한 기점임을 믿음으로 취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간구하오니 이곳 동선병원 교회 모든 성도들 환우들 위해 하늘의 평강을 덮어 주옵소서. 병실로 돌아가는 발걸음 무겁지 않게 하시고 이미 나았다는 확신과 기쁨으로 아버지의 자리에 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소를 봅시다. 제가 선창할 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나의 치유자,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절망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질병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죽음으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소망이 있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나는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 할렐루야.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고 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 내 짐이 무겁고 힘드냐 주를 보라.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주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이심과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찾아오셔서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하심이 고난의 그러한 터널을 지나서 반드시 맞이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겠다고 다짐하는 성도들, 동서병원의 모든 환우들, 그들 그리고 눈물로 그 곁을 지키는 가족들, 환자를 치료하는 모든 의료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